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말씀에 큰 기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되게 피곤하시죠? 한 주간이 되게 피곤한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올림픽 기간이라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TV 앞에서 계신 모습들을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 그 축구 때문에 밤잠을 다 쳐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데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깼어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든지. 그러니까 상황을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골 지금 집어넣구나. 조금 있다 또 누워있다가 막 함성 소리가 또 골 집어넣구나. 정확하게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이 올림픽을 보면 이런 말을 좀 많이 사용해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을 보면 기적적인 삶을 살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어트가 인간은 철장이 없고 그리고 쇠사슬이 없는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가지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감옥 안에 속해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거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개인주의, 철저히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감옥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심. 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감옥이 되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어떠했는데,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현재와 미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는 그 향수에 젖어드는 과거의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것보다 상대방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꾸만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혹시 포함되는 데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철장이 없고 쇠사슬이 없는 이 5가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요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옥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쉴 만한 그 장소인 가정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직장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갇혀있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그 현실에서 막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벗어나면 그게 다 해결이 됩니까? 바람 쏘이면 여러분 다 해결이 되십니까? 한번 어디 갔다 오면 모든 문제가 다 싹 없어집니까? 일상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머리 식히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또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뭔가 끊임없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휴가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휴가를 보내고 싶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거룩한 주일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어서 사역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휴가가 아니에요. 월요일 날 잠시 여수 엑스포에 갔다가 바로 복귀했어요. 왜 복귀했는가 하면 필리핀 이 공항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복귀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복귀하면 다음 부교육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김강호 목사님 다음에 휴가인데 제가 와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좀 다른 교회 가서 이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떠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또 있고 그 사역 때문에 다시 또 그 일에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속에서 다시 몸부림을 계속해서 쳐야 합니다. 벗어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항상 그를 기다렸던 장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대부분을 인간적으로 가장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다고도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감옥에서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에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감옥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험만이 느껴지는 게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보였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갇혀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옥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사는 것보다 아주 더 큰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감옥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옥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감옥을요 쉼의 자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네 서신은 어디서 기록한 거죠?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을 전도의 자리로 변화시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시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성장의 변화의 자리로 그는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은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벗어남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자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기적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16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로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의 귀신에 점을 쳐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맞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소하면 왜 그런지 상황들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물음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찢기게 되고 매를 맞는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실라 안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기적이 있어요. 바울이 당한 많은 고통 중에서 가장 애매하고 그리고 가장 부당하게 당한 고난이 오늘 나온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매를 맞지 않습니다. 잡아간 사람들이 오히려 걸리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마디 변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냥 매를 맞습니다. 그냥 곱게 맞았습니다. 여기서 맞는 여러분 태장은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가죽이 다 벗겨질 때까지 때리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맞았든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나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훔쳐서 살인을 해서 어떤 것을 해서 매를 맞은 게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죠? 혹시 원망하십니까? 혹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풀리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고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 하소연 전혀 말씀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할 시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울어야 할 시기에 기뻐합니다. 절망할 시간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올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일어난 감사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생의 많은 부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나타납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쓴 그 편지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 뜰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의 극복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평강함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가득가득 흘러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평안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내 안에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본문은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의 연속입니다. 마음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의 결과로 옥문이 다 열리죠. 그 다음에 자유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수가 제수에게 무릎을 꿇어 세례를 받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적은 이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연달아서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이 평강, 이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십시오.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우리가 한나라고 이름합니다.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는 자식이 없어 자식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아니면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기에 그는 마음이 너무나도 슬픈 여인이었어요. 한나 자신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찾아가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포도주를 끊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가 왜 이렇게 원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지를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엘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한나가 슬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의 얼굴이 묻어있던 모든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후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는 것보다 먼저 일어났던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적이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외부적인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 외부적인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기적을 얻으면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2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마음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이 25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은 세상적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질 맞았든지 이들은 기도를 했죠. 그리고 밤중쯤 되어서 한밤중에 되어서 깨어났습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후에 의식에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여러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문제를 보고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항상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는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사도 바울이 가져야 될,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믿음을 잡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편하다고 자유한 게 아닙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고 제약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통쾌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선생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바뀌었습니다. 간수가 선생이고 죄수는 그냥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큰 소리치지요.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또한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시키고 있습니까? 간수가 죄수를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뀌었어요. 간수가 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수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또한 간수가 죄수를 집으로 모셔서 상처를 씻겨주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죄수의 사도 바울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이니까? 자유로운 간수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의 기적이, 그래서 마음의 기적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심걱정 갖고 온 거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세요. 오실 때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맡겼다가 나가 다시 가실 때는 다시 달라고 그거를 짊어지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때 평강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이것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엇으로 이것을 열었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무엇으로 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쇠를 찾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고 창고가 손발에 묶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풀 열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열쇠를 찾지 말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기도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닫혀있는 문이 열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열쇠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쇠 없는 열쇠 찾지 말고 내게 와서 두드리라. 인간적인 열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찾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여러분 최고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이 손 안에 기도의 열쇠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쇠가 이미 벌써 여러분들 손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열쇠를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출애굽 때 1세대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인간적인 열쇠를 자꾸만 찾다 보니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판을 칠 때 왜 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을까요? 인간적인 대응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이 나갔죠.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이 대응책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찾아 문을 열려 하지 말고 기도를 찾아서 하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일의 성취 여부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열쇠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그때부터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착오를 푸는 기적은 인간적인 열쇠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기도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본문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게 됩니까?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철저하게 갇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울과 신라가 있는 감옥을 넘어서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에게까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기도가 흘러갔지만 아무도 그 기도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은 갇혀 있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몸은 문에 막혀 있지만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은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감옥을 가득 채우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려면 바로 이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물이 여러분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또한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곳에서 샘솟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흘러 넘쳐서 기도의 강물을 이루어서 그 기도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를 뚫으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다시 열리셔야만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가 터져나갔을 때 옥문이 다 터져나갔어요. 그의 기도가 풀렸을 때 차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한시 동안도 끼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기도에 힘썼을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은 바로 이들의 삶 가운데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기도의 변화,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삶을 기적적인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변화를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물줄기를 기도의 강으로 그리고 기도의 바다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기도를 여러분 뚫어버리십시오. 다시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럼 무엇을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옥문이 열렸을 때 바로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드렸던 찬양,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 상황에 대한 절망의 상황을 생각하며 자기의 절망의 상황을 보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죽겠다는 내용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낮에는 캄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밤중이 되면 더 캄캄해서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방,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기도는 캄캄하고 우중충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캄캄하다고 해서 우리 기도까지 캄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까지 우중충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죽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도 밝은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는 상황을 보고 낭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소망과 힘을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칼럼 속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뉴턴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입니다. 동시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함으로써 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만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내 영혼의 만안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만안경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올려다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 그 영혼의 그 만환경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그동안 너무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다 고장나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그 만환경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뉴턴처럼 기도의 만환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신앙과 역경 중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기적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셔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조건이 맞거나 형편이 맞아서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편과 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잘 될 때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좋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힘있고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안 될 때 찬송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밤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드리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듣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역시 마찬가지로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듣는다고 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허공을 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닙니다. 유행이나 타는 그런 유행가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적의 통로가 바로 찬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감옥문이 열려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고가 풀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찬양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드려지는, 어디서나 드리는 그 찬양은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드리는 그 찬양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바꾸는 능력이 있는 그런 힘이 찬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찬양을 먼저 드려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문제는 산더미지만 찬양을 드리니까 그 찬양을 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찬양이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설거지하면서 찬양할 때 자녀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 듣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산산조각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는 무서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질은 다 흔들리게 되어지고 빗장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불가능한 사건들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힘이 생기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역이 강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내 안에 샘솟듯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릴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은 더워서가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무지 더운데요, 우리의 힘이 빠지는 것은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커서도 아니에요. 유혹이 커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찬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 없어서 신앙이, 기도가 없어서 신앙이 점점점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우리를 담대하고, 찬송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찬송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진은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다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찬양은 여러분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찬양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내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불을, 기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힘들고 어렵고 감옥과 같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다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의 상황, 힘든 상황의 모습을 내가 잊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하게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같은 찬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로 가득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진정한 평강으로 내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의 평강을 찾을 때 기도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찬양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평강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옥과 같은 삶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참을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사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신비로운 찬송을 힘있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심령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위에 다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기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네 평안이 깊이 묻힌 모래로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엉망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의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향한 평강의 마음으로 기도의 역사를 써나가며 찬양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그리고 이들의 자녀, 그리고 가정, 하고 있는 생업과 장래 계획과 비전 위에, 그리고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